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여호와 패밀리의 비전 선언문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가 없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초월성이 없어도, 내재성이 없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와 관계가 있으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획득하신 분 계십니까? 너무 잘 살아서, 너무 남들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해서 틀렸다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 목회자나 신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정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믿을 리가 없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정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잔멸해버릴까라고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교회를 보호하는, 교회를 더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바울은 원래 유대교 신봉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어떻게 하면 유대교를 위협하는 교회를 잔멸해버릴까라는 것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계속 평생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제일 선봉에 서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찌르는 일에 그는 앞장섰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는 왜 이렇게 자녀를 귀찮게 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귀찮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만 잔소리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은, 자녀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버지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 빛이 어떤 빛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경험했던 엄청나게 강력했던 어떤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순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가치관이 다 바뀌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가끔 이렇게 설교합니다. 회심하기 이전에는 사울, 회심한 이후에는 바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이름을 바꿔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사울, 바울은요 그냥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두 가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회심한 이후에는 바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바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 이름을 둘 다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문영원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한테 제 이름을 설명하면요 외국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영원?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나가면 외국 이름을 씁니다. 피터를 써요. 베드로, 피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 외국어 이름을 사용한 것이지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 사울이 바울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 자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강력한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 때문에 바울이 잠깐 동안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기세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가 끌고 가야지, 예루살렘에 끌고 가야지, 끌고 가려고 왔던 사람이 끌려다닙니다. 그는요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혼자 못 다닙니다. 다른 사람이 끌어줘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기도할 수는 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셨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너에게 기도할 거고 안수할 거고 그때 네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양쪽에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한쪽에서는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바울을 다시 나타나셔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왜 단독적으로 혼자서 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굳이 보내셔가지고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아나니아야 네가 가야 된다, 네가 안수해라, 네가 눈을 뜨게 해라, 왜 하나님은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귀찮으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혼자서만 너무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이 특별한 경험 때문에 바울이 너무 기고만장해졌다면 아마도 그는 독불장군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을 무시하고 너 나 같은 경험 한 적 있어? 나만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직접 눈도 멀게 하시고 눈도 뜨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독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하고 멀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너는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굳이 보내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낫게 하시고 그를 통해 세례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의 경험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사실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법관에 가까웠죠. 율법의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 상을 주시고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벌을 주시는 법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라고 불리기보다는 법정에 서 있는, 차가운 법정에 서 있는 법관으로 불릴 만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생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은 하나님은 그냥 종이장처럼 계시는, 문자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진짜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눈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살았어요. 유대교의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동력 있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것이 바울의 시각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의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아나니아의 시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의 시각에서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바울은 도움을 받는 입장이죠. 아나니아는 도움을 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경험한 사건은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아나니아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실 때 아나니아가 좋아했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형제로 느껴지기보다는 원수로 느껴지던 사람입니다. 그 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뭐라고 항변합니까? 주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보내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던 사람들이고요, 거기서 하는 걸로 모자라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사냥하러 온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 왜 가라고 하십니까? 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의심을 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귀에 결코 좋게 들릴 리가 없겠죠. 마치 요나의 마음처럼, 니느웨에 가라는 요나의 마음처럼 이렇게 바울을 찾아가라는 이러한 명령이 아나니아의 귀에 달갑게 들렸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나니아는 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아나니아는 더 말을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내가 그를 택했다. 그는 나의 자녀다. 그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아나니아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요, 바울을 찾아갑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그를 만나고 그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읽을 때 형제 사울아,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을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브라더, 형제여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요, 자기 고집을 꺾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아버지로 인정한 것입니까? 바울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도 되신다. 그러니까 나는 비록 지금 납득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고 하니 너는 나의 형제다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진심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입에 잘 나오시죠?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솔직하시네요. 있죠? 여러분, 그분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분을 형제 자매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나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이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면요, 그 사람을 나의 형제, 자매로 우리는 부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종의 단계가 있어요. 논리적인 단계인데요. 자, 일단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주체 그리고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제일 중요해요.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만들어낸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된 하나님,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 그게 유대교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못했던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유대교를 수호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어떤 친밀한 관계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하면 열심 아닙니까?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근데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거짓이니까요. 이만희 씨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는들 그들의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믿었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이게 깨졌어야 돼요. 먼저 깨졌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크레도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바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바울이 깨졌어요. 바울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해서 다 성숙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일수록 조금 미성숙한 부분이 있죠.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똑같이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아빠 엄마를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빠야, 내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형제자매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내 아빠야, 내 엄마야 하면서 엄마 아빠를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내 아빠, 내 엄마 맞죠? 그러나 옆에 형제자매 엄마 아빠도 된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형제자매가 서로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해질수록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아직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밖에 몰라요. 오로지 내 신앙, 내 삶만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잘 살아야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지만 오로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너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미성숙한 신앙을 형태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형은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오로지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절대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형이 동생 혹은 형제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용해요. 옆에서 종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당신의 동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야기할 때 너의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형은요, 절대로 입을 열어서 내 동생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하고나 관계가 있지 나하고 얘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얘도 내 자녀다, 그러니까요, 본 적도 없는 바울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꺼낸 말이 뭐예요? 형제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너의 아버지시라면 너와 나는 형제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의 형은요, 피부치면서도 자기의 동생을 끝까지 형제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동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많이 고백해 오셨잖아요. 진짜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에서요,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를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팔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6명, 8명,
10명 여기 들어오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안 받아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만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고 이런 식의 모임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그분을 나의 형제로, 물론 이단까지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를 그냥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진짜 비전 선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가족입니까? 대가족입니까? 대가족입니다. 여호와 패밀리는요, 엄청난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첨단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에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고요, 전 세계 열방에 우리의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과 함께 형제여, 자매여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형제로 부를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자매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바자회를 해서 이제 수익금이 나오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엄뿔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 교회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우리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이단이 아니라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의 힘이 닿는 만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그 친밀감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이러한 것들을 일상 기도하실 때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만약 그게 잘 되신다면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 아빠,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를 한번 깊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의 아버지시지만 내 옆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우리 셀장님의 하나님도 되시지, 내 셀원들의 하나님도 되시지, 내 성교회 중에 저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나랑 잘 맞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랑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할 때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하고는 셀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저 사람의 아버지도 되신다면 저 사람은 나의 형제야, 저 사람은 나의 자매야 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할 때마다 입술로만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만나면서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호와 패밀리입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의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드문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드문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린 가사처럼 우리가 서로 따스하게 서로 보듬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교회만큼은 서로를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 자녀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형제 자매들이 정말 어울려서 잘 지내는구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참담 계자시교회가 잘 되는 것도 기도하지만 교회들, 주님의 교회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첨단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조국의 교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 교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형제 자매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 하나님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잘 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볼 수 있도록, 다른 형제 자매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때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처럼 바울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에도, 때로는 요나의 마음처럼 니느웨에 가기 싫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면, 그 사람을 형제로 부르게 하시고 자매로 부르게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편견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쉽게 상한 마음, 쉽게 삐지는 마음들을 우리가 버려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따스한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가며 서로를 우리가 이해하며 서로를 안아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셀만, 내 선교회만, 내 부서만, 내 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지체들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세계 열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 온 가족들에게, 온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바울에게 보내시고 형제여 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잘 받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 이제는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